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에는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잠언 장에보다는 아주 이렇게 잘 주제별로 압축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크게 한 세 파트 또는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미련한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게으른 사람도 역시 악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끝까지도 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잘라보면 여기 이제 거짓말하는 그러한 것 22절부터 28절 그렇게 나누고 그냥 21절까지만 보면 여기 17절에서 21절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해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또 22절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자기는 선량하고 착하다고 늘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도 모르는 겁니다. 반성을 안 합니다. 늘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하는 행위는 정당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악인들도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오늘 26장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악한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 미련한 것. 미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련한 것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지혜로운 것일 텐데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여기에 이제 쭉 이 미련한 자에게 첫째 영예를 주지 말라. 미련한 자를 자꾸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떤 높은 지위를 주지도 말고 어떤 권한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와 어떤 이런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보면 말에게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이라. 그러니까 뭔가 징계를 가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미련한 자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1절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치 않다는 것이고 끝부분에 보면은 또 28절에 봐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를 이렇게 높이지 말라 이런 것인데 미련한 자에 왜 사람이 미련하게 되는가? 그것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런 비교법으로 미련한 자가 차라리 낫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낫다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지혜롭다고 늘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선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힘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좋아지고 하는 것인데 반성할 줄도 모르고 항상 착각, 자기는 지혜롭고 선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 13절부터 게으른 자. 게으른 자,
이 게으름에 이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 침상에서만 뱅뱅 도는 사람이라는 14절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문이 늘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침대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침대에서 누웠다 먹고 또 누웠다 이게 게으른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냐. 얼마나 게으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름도 죄입니다. 태만도 죄라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빈둥빈둥 이런 것도 악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르면서도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게으른 자 역시도 공통점은 자기가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어때? 게으름이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괜히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여기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고, 또 19절에 남을 속이고 이러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냥 희롱했어. 농담 한번 해봤어. 이런 거예요. 거짓말 해놓고 들키면 하고 이렇게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람은 항상 말로 다툼도 일으키고 등등.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말을 해서 속이고, 또 겉으로는 온유한 입술인 것 같은데 마음은 악하고, 그러니까 24절의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좋아하고, 이렇게 속임수 등등을 통해서 결국 거짓말하는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오늘 잠언 26장은 악한 것이 무엇인가? 미련한 것, 게으른 것,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게 잘못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자기는 잘났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희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우리 희망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항상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 부족한지요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좀 헤아리고, 그런 부족함을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보다 나은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오늘 하루는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지. 특히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장까지이기 때문에 몇 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20몇 장을 읽어가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고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중에 걸리는 것,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 게으르다, 나는 미련해도 미련한 줄은 모른다, 또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 정도가 많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거룩한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